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왕생을 발언하는 광우스님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교재 162페이지.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죠. 162페이지. 불도를 이루게 하는 연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연불은 지극히 쉬운 일이고 성불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불도는 매우 멀다. 연불은 지극히 쉽다. 그리고 성불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불도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이 불법의 깨달음. 불도는 매우 멀다. 경전에 이르기를 반드시 3번의 큰 아승직업 동안 육도에서 만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연불로 쉽게 성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자, 경전에서 이르기를 반드시 3번의 큰 아승직업 동안, 3번의 큰 아승직업, 이것을 3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3아승직업. 그래서 아승직업은 아승직업 혹은 아승기겁이라고도 불러요. 아승지, 아승기. 도저히 사람의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그런 긴 시간을 아승지겁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먼 시간, 기나긴 시간을 아승지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생이 성불하려면 3아승직업, 이 아승직업이 3번 돌아갈 정도로 기나긴 머나먼 시간 동안 육도에서, 육도 윤회죠.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청상, 이 육도에서 만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만행, 여기서 말하는 만행은 보살행을 뜻해요. 육바라밀, 보살행, 보시, 지계, 인욕, 성정, 정진,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 모든 보살행, 만행을, 만가지 보살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3아승직업 동안 이 윤회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육바라밀, 나아가서 모든 보살행을 다 닦아야 성불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불로, 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연불로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이것은 수행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행법에는 문득 깨닫는 동가, 문득 깨닫는, 그러니까 단박에, 한 방에 번쩍하고 단박에 깨닫는 것을 돈이라고 해요. 돈, 단박 돈자에, 단박에, 한 번에. 그리고 점차로 수행하는 점의 방법이 있다. 점차, 점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점점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는 그런 점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돈점이라고 불러요. 돈점, 돈, 단박에 깨닫는 법과 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서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 수준마다 과거 전생에 닦았던 인연법에 의해서 이번 생에 수준이 높은 중생도 있고 이번 생에 수준이 좀 낮은 중생도 있고,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 여러 가지 수준과 능력들로 각각의 중생들이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그릇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준, 그 중생들의 능력, 그 중생들의 그릇, 그 수준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84,000가지 수행법을 설하셨다. 84,000 법문을 설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의 그 수많은 수행법을 단박에 깨닫는 돈법과 점점 밟아 올라가는 점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돈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점차적으로 점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하는 점점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길이라면 셋 아승직업 동안, 앞에서 설명드렸던 3 아승직업 동안 수행하고 100겁 동안 3 아승직업 하고도 100겁을 더 닦아야 된대요. 그래서 3 아승직업 하고도 100겁을 닦으면 이제 성불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처님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3 아승직업 동안 수행하고 100겁 동안 인행을 닦아야. 인행, 인행이라는 것은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행의 과정, 수행의 과정을 인행, 인이라고 부르고요. 수행의 결과를 과지라고 불러요. 과지, 과. 그러니까 인행은 결과, 깨달음이라는, 성불이라는 수행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을 인행이라고 부릅니다. 인행을 닦아야 비로소 불도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문득 깨닫는 돈의 길이라면, 단박에 깨닫는, 한 방에 단박에 깨닫는 돈의 길이라면 아승직업 동안 수행하지 않고도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아승직업 동안 수행하지 않고도 단박에 마음을 깨달아서 법신, 법신은 우리 마음의 불성을 뜻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부처, 진짜 부처, 진짜 이 깨달음의 이 맑고 깨끗한 본래의 마음, 이 불성 자리를 다른 말로 뭐 법신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한 방에 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한 방에 단박에 깨닫는 이렇게 돈법, 법신을 얻을 수 있다. 이 단박에 마음을 깨달아서 법신을 깨닫는 그런 이제 깨달음의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선종의 가르침이 되겠죠. 선종.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가르침을 보면 육조단경이라든가 뭐 증도가라든가 혹은 뭐 임재어록, 마조어록 같은 이제 선종의 가르침을 보면 이 마음만 확철이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경성성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중생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원만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원만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중생들도 다들 수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견문을 넓혀서 원만하게 공부한 뒤에 그 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자기가 제일 끌리는 그런 수행법을 하나 선택해서 잘 닦으시면 되겠죠. 다만 요 정토종, 연불 정토법에서는 이 업장이 두껍고 그리고 번뇌망상이 가득한 이 말법시대 중생들이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에 그리고 성불하기에 가장 좋은 수행법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 수행법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뭐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바다에서 서로 다 함께 만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중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일률적으로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다만 이 염불정토법에서는 말법 시대 중생들은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번뇌망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깨달음을 얻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스승, 좋은 도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라는 우주에서 최고의 불교대학에서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이 말법시대 중생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염불은 바로 횡으로 생사를 뛰어넘어. 횡이라는 것은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횡으로 생사를 뛰어넘어 속히 깨달음에 이르는 원돈법문이다. 원은 원만하다. 둥글둥글 누구나 다 닦을 수 있는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가르침이 원이에요. 원. 그 돈은 이렇게 멀리 둘러가지 않고 멀리 뺑 돌아가지 않고 한 방에 바로 지름길로 한 방에 뻥 하고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얻는 빠른 길을 돈이라고 불러요. 돈. 그러니까 원돈 법문 하면 원만하고 둥글둥글 원만하고 한 번에 둘러가지 않고 한 방에 뻥 하고 질러갈 수 있는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빠른 법문. 원만하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원만하고 빠른 법문. 그것이 바로 원돈 법문. 그래서 이 염불 법문이야말로 원돈 법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즐겨 염불하지 않는 것이 염려될 뿐이다. 이렇게 염불법이 좋고 아무리 염불법이 좋다고 법문하고 설법하고 강의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 염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 염불에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비록 성불하지는 못하더라도 만약 일생 동안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면 염불정진하며 불과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결과를 뜻해요. 수행의 결과는 성불이겠죠. 그래서 성불의 결과, 불과. 그래서 수행의 완성을 뜻합니다. 불과는 자연히 얻을 것이다. 연종은 염불정토종을 뜻해요. 정토종, 염불종, 정토종. 그래서 왜 연종이라고 하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우리 수행자들은 목숨이 다한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날 때 영꼬뒤에 태어난대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영꼬뒤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정토종을 연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종의 제2조인 광명 선도대사가 이르기를, 광명 선도대사, 당나라 때 큰 스님이신데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실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광명 선도대사라고 이제 불립니다. 광명 선도대사가 이르기를 원하옵건대 모든 사람들은 잘 생각하여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염불하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염불하라. 항상 염불하라. 염불하고 항상 염불하라. 다닐 때나
가만히 머물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이 마음속에 염불이 끊이지 않게 해라. 그러면 임종에 다다랐을 때, 목숨이 다하였을 때 한 생각에 목숨을 마치고 다음 생각에 정토왕생하여, 그러니까 목숨이 다하였을 때 한 생각에서 다음 생각 딱 넘어갈 정도로 그 짧은 순간에, 이것을 찰나라고 불러요. 한 생각 딱 바뀔 정도로, 그냥 앞에 생각에서 뒤에 생각으로 생각 한번 딱 바뀔 정도로 짧은 순간, 그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부릅니다. 찰나. 그래서 한 찰나, 그 한순간, 짧은 순간에 정토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여, 이것을 네 글자로 정토왕생 혹은 극락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왕생하여, 극락왕생하여 영겁토록, 영원토록 무유의 즐거움을 누리며, 무의. 요 무의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뭐 집착 없음,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돼요. 집착이 없음, 집착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혹은 이제 무의를 다른 말로 또 열반이라고도 해석해요. 열반. 그러면 열반의 즐거움을 누르며 뭐라는 말도 되겠고, 또 뭐 깨달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깨달음.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러니까 무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집착 없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곧 성불에 이르게 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성불에 이르게 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왜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 어떻게 졸업하죠? 성불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에 이르게 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라. 성불학교에만 딱 입학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더 나아가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님들을 이제 또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역대 수많은 큰 스님들과 다 함께 도반이 되어서 아무런 의식주 걱정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도 없는 그런 완벽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완벽하게 닦을 수가 있다.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태어나면 금강경 좋아하는 사람은 금강경 법문 실컷 들을 수 있고,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은 법화경 법문 실컷 들을 수 있고,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엄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불보살님들을 쪽집게 스승으로 모시고 쪽집게 강사로 모시고 이 우주 최상의 화엄경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불교 공부 좋아하고 부처님 법문 좋아하는 불자라면 엄한데 쓸데없는 데 가지 마시고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입학하기를 극락왕생, 정토왕생 하옵기를 항상 염불하고 발언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도대사는 일생 동안 염불 법문만 오롯이 닦았다. 선도대사는 오로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이제 항상 의지하면서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염불 법문만 닦았다. 그래서 이 선도대사를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올바른 염불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투신 그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바로 선도대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염불 법문만을 닦았다. 한 번 염불하면 입에서 광명이 한 번 나왔고 100번 1000번 염불하면
광명도 또한 그렇게 나왔다. 그러므로 선도대사의 말씀을 깊이 믿고 더욱 간절한 발언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발언으로 진실하게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면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 제일의 보살님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시죠. 문수보살이 연종의 제4조인 연종, 정토종이라고 했죠. 연불정토종,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닦는 연불정토종을 연꽃 위에 태어난다라고 해서 연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연종의 제4조, 그러니까 네 번째 조사인 네 번째 스승인 5회 법조대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수보살이 이 법조 5회 법조 스님 앞에 몸을 낮추셔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수행문 가운데에서, 모든 수행의 법문 가운데에서 연불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문수보살님께서 직접 눈앞에 친견을 하고 눈앞에서 직접 몸을 낮추셔서 이 법조대사에게 모든 84,000가지 수행법문에서 연불법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수보살 10대 발언문에 보면 문수보살 10대 발언문에서도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이 목숨 다하면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라고 연불정토, 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수보살, 지혜제일 문수보살조차도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왕생하라 간곡하게 권유하셨고, 문수보살님이 이와 같이 모든 수행법문 가운데에서 연불이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연불법문을 믿지 못하는 중생들은 그 얼마나 업장과 업보가 그 얼마나 두꺼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부처님들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찬탄한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정토법을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서 이번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왕생,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연불수행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을 많이 지었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는 법조대사가 오대산 대성 중림사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친견하였다. 두 보살이 각각 좌우로 나누어 앉아서 함께 금빛팔을 펴서 법조대사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연불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만약 빨리 성불하기 원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에게 연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니 연불하면 빨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말씀하셨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더 읽을게요. 그대는 연불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문수보살, 보현보살께서 분명히 지금 수기를 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불교는 예전부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참선만이 최고고 요 화두선만이 최고고
화두 밑에 연불은 수준 떨어지는 가르침이다. 참선하지 못하는 업장 많은 중생들이 연불하는 것이다. 연불은 나이 많은 노보살들이나 염주 돌리면서 연불하는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오직 최상의 가르침은 오직 참선이다.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상한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불교에서 언젠가부터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분명히 연불법문은 최상의 법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도 수많은 부처님들과 수많은 대보살님들께서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와 나무아미타불 연불법문을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다 함께 찬탄하셨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불교가 이렇게 엉터리, 연불은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라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퍼지면서 우리 한국불교에서 언젠가부터 이 연불법문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불교나 대만불교에서는 이 연불법문이 크게 흥성하고 아주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행법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불교도 이 연불법문을 수준 낮은 법문이다라는 그런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그런 엉터리 사고방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요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대보살님들께서 찬탄하신 이 연불법문을 많이 닦는 그런 아주 진실한 불자님들이 어서 우리 한국불교에서도 많이 출현하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대는 연불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만약 빨리 성불하기 원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에게 빨리 성불하기 원하는, 빨리 성불하고 싶은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다면, 자, 이거 뭐라고 하죠? 연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연불하면 빨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도불교, 중국불교의 큰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불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불교 최고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의상대사도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원효대사조차도 이 아미타불 극락세계 연불 정토법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수많은 저서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 밑으로도 수많은 큰 스님들이 다 함께 이 연불법문을 닦으셨다라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치 한국불교에서는 연불법문은 수준 떨어지는 법문이고 참선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이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좁은 견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다른 수많은 법문들이 우리 한국불교에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물론 참선법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참선은 참선대로 훌륭하고, 연불은 연불대로 훌륭하고, 또 다른 수행법들, 부처님이 전하신 다른 수행법들도 다 훌륭합니다. 다만 유독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이 연불법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참선은 참선대로 훌륭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이와 같이 수많은 대보살님들께서도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법문을 크게 찬탄하시고 아주 다 함께 크게 선양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마음에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께서 직접 연불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중생들마다 전생에 닦았던 수행법이 다 다르고, 중생들마다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근기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자인데도, 똑같은 불자인데도, 또 똑같은 한국불교 불자인데도 요 아미타불 연불정토 법문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 법문이 이렇게 믿음이 안 간대요. 왜 믿음이 안 가냐 했더니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뻥 같아서 믿음이 안 간대요. 너무 뻥 같아서. 아무리 악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마지막에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며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악한 사람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무리 수준이 낮은 중생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태어나면 성불을 반드시 보장받는다. 너무 가르침이 좋긴 한데 너무 뻥 같아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매력이 뭐냐면,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 따라서 수많은 법문들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이 가는 부처님의 법문에 잘 닦으면 됩니다. 믿음이 안 간다는 사람은 뭐 어떻게 억지로 세뇌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법문들을 설하시고 그대들 수준에 맞춰서 믿고 싶은 걸 믿어라. 어떤 중생은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는 중생도 있고, 어떤 불자는 오로지 지장경만 또 독송하는 불자도 있고, 어떤 중생은 금강경이 최고라는 불자도 있고, 어떤 중생은 법화경이야말로 최상이라는 그런 불자도 있고, 또 어떤 큰 스님은 다 필요 없고 화엄경이 최고요 최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 믿고 싶은 걸 믿고 닦고 닦다 보면 결국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결국 부처님의 법문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인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서로 깨달음의 큰 바다에서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빨리 성불하고 싶으신 분,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오로지 불법을 닦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번 생에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히 발언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여 성불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비록 이것이 진실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각자 믿을 수 있는 가르침, 믿음이 가는 부처님의 법문을 하나씩 잘 선택해서 닦아 나아가며 결국은 깨달음의 바다에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중세시대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서양 역사를 보면 종교 때문에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전쟁과 참혹한 살상들이 많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그런 전쟁이라든가 테러 같은 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불교를 안 믿어도 된다.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법을 전할 수 있는 이 불교가 정말 현대사회에서 정말 이 현대인들에게 양약이 될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법문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아미타불 정토의 가르침, 연불 정토의 가르침도 믿을 수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정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 연불정토법을 만났다. 열심히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시면 되고, 스님 제가 불교 신자지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너무 뻥 같아서 믿음이 안 가요 하는 분들은 그냥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경전, 수많은 법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을 하나 잘 선택하셔서 그 하나라도 잘 닦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께서 직접 연불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연불수행자는 모든 부처님께서 자비로 혼염하며 자비로 보호해 주시며, 이 연불을 하면 모든 사방, 육방,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해 주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임종하며 목숨이 다하면 왕생하여 극락 왕생하여 성불학교에 입학하여 불태의 지위에 오르며, 불태의 지위,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 성불을 완벽하게 보장받은 경지를 불태의 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불퇴지 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불퇴지 보살. 자제로이, 자유자제로, 자제로이 수행하여 곧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완벽한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인데,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불자들이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입학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잘 닦는 우리 불자님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다 함께 극락왕생하여서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경에 이르기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자는 모두 아비발치이며, 아비발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퇴지보살을 뜻합니다. 불퇴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 그러니까 성불을 보장받아서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보살을 불퇴지, 불퇴의 지위에 올랐다. 그것을 바로 아비발치, 불퇴지이며, 그 중에는 일생보처 보살이 많이 있다. 일생보처는 이제 수행이 완성돼서 성불을 한 생 앞두고 있는 대보살들을 일생보처라고 부릅니다. 일생보처. 그러니까 다음 생,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미 수행이 완성돼서 다음 생에 이제 성불이 이제 보장받은, 다음 생에 성불이 약속받은, 그러니까 다음 생에 성불이 결정된 보살님들을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일생보처 보살. 대표적인 게 미륵보살. 미륵보살님이 이제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륵보살님이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서 때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보면 턱 하나 이렇게 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때가 오기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지를 깊이 사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보처가 지금 미륵보살처럼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시면서 이제 다음 생에 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면 이제 미륵부처님으로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한 생, 일생, 성불이 다음 생 예정되어져 있는
수행이 거의 완성된 대보살님들을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생보처 보살이 극락세계에 엄청 많대요. 다음 생에 이제 한 생만 지나면, 다음 생, 한 생만 지나면 이제 성불이 예정되어 있는 이 위대한 대보살들이 극락세계에 많이 계시다. 일생보처란 한 생만 지나면, 일생,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니 성불이 예정되신 분들이에요. 한 생에 성불한다는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 예나 지금이나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 극락세계가 너무 뻥 같아서 믿음이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도 이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치로 간략하게 말하면 염불의 공이 깊어지며, 그러니까 염불의 공덕이 깊어지면 염함이 없이 염하며, 그러니까 염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되며, 염하면서도 염이 없어, 염불하면서도 염불한다는 집착조차 없어서, 그러니까 완전 마음의 무심한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최상의 경지죠. 마음과 부처가 원용하며, 그러니까 염불하는 내 마음과 저 부처님이 원용,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둘이 아닌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게 되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된다. 우리 중생은 나다, 너다, 나다, 남이다, 온갖 분별심, 망상, 집착이 있죠. 근데 염불의 공덕이 깊어져서 이 염불의 힘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과 부처가 원용하게 되며 하나가 되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된다. 모든 분별, 망상, 집착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한 생각이 상응하면 생각과 부처가 하나가 되며, 우리는 생각 다 번뇌 망상이잖아요. 근데 한 생각이 그대로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 생각이 상응하면 생각마다 모두 부처가 되니 생각이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죠. 유심정토를 증득하고, 유심정토, 오직 이 깨끗한 이 마음이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고, 자성미타를 보게 된다. 자성미타, 내 마음 안의 불성이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왕생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아도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니, 이 또한 문득 원만하고 단박에 깨닫는 원돈의 법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염불해서 염불의 수행이 깊어져서 이번 생에 이 마음을 완전히 활짝 깨달으면 이번 생에 그대로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고 내 마음이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구나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게 원돈 법문이고, 혹 이번 생에 마음의 깨달음을 못 얻다 하더라도 아미타불 염불한 공덕으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염불 정토 수행자의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